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여리고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실 때 어떤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것은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에서 바는 아들이고 디메오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다른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인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그냥 불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그의 진짜 이름은 무엇이니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 보면 바디메오는 맹인일 뿐 아니라 거지였습니다. 맹인, 즉 앞을 못 본다는 것은 바디메오의 신체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고, 거지라는 단어는 그의 현재 삶의 비참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그저 남들에게 동냥해서 얻어먹고 사는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맹인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구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복잡한 길에 나와서 구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곧 있을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가는 최고의 대목이었던 거죠.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저 절망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이런 게 인생인가 보다라고 살아가야 할 것 같이 보이는 환경처럼 보입니다.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슬프고 괴로운데 사람들은 자기의 가슴을 찌르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지 못해요. 어디를 가든지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습니다. 이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그렇게 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에게 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눈이 멀었다고 이야기를 함부로 합니다. 그는 이러한 비참하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지금은 여리고의 바쁜 길가에서 유월절 대목을 노리고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아무 소망도 없어 그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소외되었다고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부자와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안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전보다 더 부자 나라가 되었지만 자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죽는 것입니다. 사실 거지 바디메오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과학과 문명, 향상된 문화생활을 누리는 우리가 왜 맹인이냐고, 거지이냐고 따집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고 부유하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살아가지만 눈멀고 벌거벗은 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바디메오 같은 상태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 살아가던 바디메오가 어느 순간 이전에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거지 바디메오가 평소에 하던 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한 푼 줍쇼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시다는 것을 듣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가 분명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것을 들었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한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전에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 들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전에는 못 보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도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분이 여기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여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즉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구원자 메시아 예수여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습니다. 막 야단치며 그에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또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야, 이 거지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라는 말을 들었고 누군가는 언성을 높이며 제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멋쩍어서라도 뒤로 물러서는 것이 정상인데 그러나 바디메오는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47절에 나오는 첫 번째 외침과 48절에 나오는 두 번째 외침은 다른 외침입니다. 첫 번째 외친 것은 그냥 주의를 끌기 위해 소리를 지는 그냥 보통 외침이에요. 그런데 48절에서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것은 마치 미친 사람이 발광하는 것처럼 비명을 지르시 절규하며 외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cry out, 소리를 지르면서 발광하듯이 소리 지르는 거죠. 이게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강력한 외침입니다. 조용히 하라고 했던 사람들이 놀라며 움찔하며 뒤로 물러날 정도로 강력한 외침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들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볼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첫 번째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것을 예수님이 들으셨을까요? 아니면 못 들으셨을까요? 아니면 들으셨지만 시간도 없고 갈 길이 바쁘니까 그냥 가라고 하셨던 겁니까? 또 그의 두 번째 외친 소리가 하도 시끄러웠고 거의 발광의 수준이니까 저러다 혹시 어떻게 될까봐 어쩔 수 없이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라고 하신 겁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는데 조용히 하라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발광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허다한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 한 명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실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 수없이 많은 병자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이 맹인 바디메오만 이야기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독 바디메오만 나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꾸짖고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그러다 말았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만 했다가 별 관심을 안 보이니까 안 도와주시고 듣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서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안 도와주면 말고 라고 끝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끈질김이 없었다기보다는 저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하게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시다,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데서 도움을 얻을 수 있겠지.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고침을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태도를 가졌던 것이죠.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그분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자신을 고칠 수 있다면, 이분이 유일하시다면,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왜 금방 포기를 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고 지금 이 기회, 딱 인생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분 외에는 길이 없다고 느꼈으면 한두 번 외치다가 반응이 없다고 금방 그만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도 사람들이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야단을 칠 때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하며 뒤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가 여기서 혈기를 부리고 오기를 부리고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밖에 안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첫 외침에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이 보이지 않으신 것은 차가운 거절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아가고 있느냐, 정말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보여다오 라고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시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전 앞에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 외침으로써 믿음의 결단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절박하게 엎드려서 기도한다고 해도 무엇인가 더 크게 나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의 결단을 해라. 내가 정말 나밖에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그 믿음을 다시 바로 세워라 라고 하시는 믿음의 초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며 주님만 의지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 지르며 나아오니까 그를 부르셨고,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50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내어버리다, 뛰어 일어나다, 이런 단어들을 보면 바디메오가 얼마나 절박한가, 얼마나 간절한가를 보여줍니다. 저 예수께 나아오면 나을 수 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을 수 있다. 예수라면 나를 완전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바디메오로 하여금 예수님께 뛰어가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겉옷을 내버렸다는 것은 당시 자신의 전 재산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디메오가 가진 것은 이 겉옷 하나밖에 없는데, 이 겉옷이었으면 난 추워 죽을 수도 있는데 그가 가진 전부를 내버렸다는 것이죠. 겉옷을 버렸으면 누가 가져가도 알 수 없고 다시 찾을 가능성이 없어요. 허다한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겉옷을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겉옷은 당시 유대인 남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뛰어온 것, 그것이 믿음이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분에게 나아가면 겉옷, 전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5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무엇을 하기를 주기를 원하느냐? 도대체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당연히 안 보이는 맹인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의 답변이 당연해 보이지만 우리는 이 당연한 것보다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보기를 원하지 않고 다른 것을 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주여,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 지금 겉옷을 버렸거든요. 그러니 더 좋은 겉옷을 주십시오. 또는 지금까지 저를 무시한 사람들이 누구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혼내주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도 맹인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나타나 너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또한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기보다 그보다 다른 것을 바라고 나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인가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란다고 해서 모두가 올바른 소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중에는 소망을 가장한 나의 욕망, 나의 탐욕, 나의 욕심 등이 뒤범벅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굳이 물으신 것은 바디메오가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5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내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의 내용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바디메오처럼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구하며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잠시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것들이 전부 나일 때가 많습니다. 내 소원, 내 계획, 내 사업, 내 직장, 내 가족, 내 자녀, 내 돈 등등 전부 나입니다. 나 중심으로 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바로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시자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과 병고침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는 육신의 눈을 떴을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뜨자 옛 생활을 청산하고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바디메오는 여리고에서 오로지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 살아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눈이 밝혀지자 그는 여리고로 떠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디메오 같은 예수님 앞에서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인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보다 아버지만을 간절히 바라보며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 그렇게 간청할 주님밖에 없다면 간절하게 부르짖는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주변에서 아무리 조용하라고 야단을 치고 나아갈 때도 예수님밖에 길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크라이아웃,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밖에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생각하며 엎드려지고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바닥만한 구름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엎드려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바라는 시기 때 꼭 이루어달라고 부르짖고 계십니까?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